전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누가 그 현명한 사람과 같으며 누가 사물의 해석을 아는가? 인간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내주며 주나니 그의 얼굴의 무모함이 바뀌리라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건 죽기 전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지옥에서 자신의 혼을 구해내야죠.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한 사람만이 사물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을 못하죠. 무슨 시사평론가가 나와서 뭐가 어떻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다 바람 같은 인간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얼굴에 무모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왕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키라 했어요. 우리는 군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럼 왕의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바로 왕의 계명입니다. 그의 목전에서 조급하게 물러가지 말라. 악한 것을 지지하지 말라. 그리스도는 악한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악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는 그렇죠. 이 왕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행하느니라. 왕이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면 군주제 아래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죠. 무엇이든지.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라고 할 수 있느냐. 이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왕의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해서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면 찰수록 이 권위는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부복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다를 좋아하십니까? 여름이 다가오면 바다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서한다 그러잖아요. 무더위를 물가로 가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바다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동해나 남해, 서해가 있습니다. 아마 이 세 개 중에 한 군데는 가보셨을 것 같은데, 각각의 바다는 서로 다른 남다른 특별한 감흥이 있습니다. 남해 가보셨습니까? 아기자기한 섬, 잔잔한 바다가 일품입니다. 제가 남해로 가면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와 그의 충정을 바다와 함께 되새겨봅니다. 임진년 이순신 장군의 주변에는 모두가 적군이었습니다. 아군도 적이었습니다. 왕도 적이었습니다. 적군도 적이었죠. 질병과 총상으로 입은 그 육신마저도 장군의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해 바다에서 자신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장군의 기계를 저는 남해 바다를 갈 때마다 떠올려 봅니다. 서해는 어떻습니까? 서해 한 번쯤 가보셨을 겁니다. 낙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지는 그 붉은빛 노을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온 세상을 빨갛게 물들이던 갈보리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그 숭고한 사랑을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갈보리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외면당한 사랑입니다. 서해의 낙조는 세상에서 거부당한 예수님의 숭고한 핏빛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색깔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동해 이제 남았습니다. 망망대해입니다. 탁 트인 동해 바다가 안겨주는 시원함이 있습니다. 다르죠, 그죠? 동해에 가면 바닷바람이 가슴속을 파고들어도 계속 앉아서 수평선을 주시하게 됩니다. 질리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보아도 보고 싶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수평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두가 싫어하는 남자입니다. 혈액형도 B형입니다. B형의 나쁜 남자입니다. 어떤 목사가 저를 번개표 사탄이라고 하면서 설교 시간에 저를 소개했습니다. 번개가 사탄으로 등장하는 문구를 가지고 그것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박사라고 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학위를 가진 게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금상만 해도 나오는데 사탄도 번개이고 예수님도 번개와 같은 용모를 가지셨고 재림하실 때 예수님도 번개처럼 내려오시고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번개와 같이 내려올 것입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마귀의 세력에게 공격을 당하는데도 그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상황 감각을 상실한 지휘관이에요. 상실한 목자예요. 어떻게 그에게 내 생명을 맡기는 겁니까? 영적인 생명을. 그래서 엉터리 번개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은 전방에서 군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후방 지휘소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있는 겁니다. 녹았다고 그 당분병 뭐라 하고 있는 그런 지휘관입니다. 그 밑에 참모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지휘관을. 무고한 군사들이 영적 전장에서 감각을 잃어버린 지휘관 때문에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폭행을 썼다 그러고 무슨 뭐 촛대가 옮겼다 그러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고요. 이 성경을 쓰다가. 이런 사람은 적이 아군에 심어놓은 오열입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것입니다. 폭행 번역자도 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거짓 교사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나를 인성 공격하지 않는데요. 내 이름을 거명해 놓고 그래 놓고 마지막이 더 거간입니다. 저를 사랑한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대요. 이게 제도 교회의 목사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으면 맞는다 그러고. 제가 신천지 강사를 왜 지난번에 만났을 때 뭐라 했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또 그걸 타당한 듯이 나한테 말하는 거 믿어줬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이기 전에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아니죠. 속에는 부글부글 끓는데 그걸 숨겨서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혼란한 세상입니다. 양 진영이 모두 저를 공격합니다. 욕을 많이 먹어서 제가 충분히 살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떠나서 바다 앞에 서면 사람을 평온함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왜 그러겠습니까? 바다 앞에 서면 왜 평온해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어머니의 양수 속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 앞에 서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보면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막 뛰어들고 싶고 다 씻어내고 싶고 조용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본향이 얼어붙은 유리바다의 표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밀착해 있다고요, 우리의 본향이. 그래서 이 땅에서도 바다에 가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병대 형제님 계시지 않습니까? 바다의 사나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본향은 거대한 기쁨의 바다와 밀착해 있습니다. 그것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계시록 4장 6절입니다. 여러분이 갈 그 본향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거대한 기쁨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를 길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지나가신 통로를 따라서 건너가면 표면이 유리처럼 얼어붙은 그 곳에서부터 셋째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는 가산의 공간이 아니고 허구의 세계도 아닙니다. 피라미드 형태의 우주의 정상에 있는 실제적인 공간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세상 사람은 무더위를 피해서 바다로 피서를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대환란의 혼탁한 세상을 피해서 안전한 도피성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저도 올라갑니다. 번개표 사탄이라고 했던 사람은 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번개처럼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 사탄이 번개라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그쪽 교회 사람들에게 시연해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번개이고 그와 함께 내려오는 기병대도 번개처럼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셋째 하늘에서 아래에 있는 기쁨의 바다를 건너서 이 지구를 바라볼 것입니다. 대환란에 떨어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척과 지인을 볼 것입니다. 유리바다를 통해서 밑으로 희미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옆집에 사는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셋째 하늘에서 볼 것입니다. 파괴되는 인류의 문명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발 아래 우주를 바라본다면 이 현재의 지구, 여러분 선명하게 보이죠? 눈으로 보니까 희미하게 보일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당한 박해나 고난도, 고생도 희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지금은 유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볼 겁니다. 유리바다를 통과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의 두 발은 거대한 유리바다 위에 있는 본향에 설 것입니다. 그때 현재의 우주와 지구는 희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선명하고 확실한 것은 유리바다 위 에메랄드 그 바닷빛 위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질고를 끝까지 견디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여러분의 얼굴이 서로 마주 볼 것입니다. 시선이 닿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도망가지 마세요. 부끄러워서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버렸다면 부끄러워서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눈을 마주보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미움도 증오도 갈등도 피곤함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자기 배를 위해 한글 성경의 믿음을 파괴하는 성경파리도 없을 것입니다. 번개표 사탄이라고 비방하는 그런 비방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화평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에게 주신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으로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반성경적인 모든 대적들과 싸워야만 여러분이 화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사람들하고는 지나겠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화평은 그만큼 반감되는 것입니다. 망망대해가 펼쳐진 동해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수평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도 맑은 해변가에 앉아서 바람을 맞으면서 이 광경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세상 시름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 염려와 근심들, 불안과 염려가 어디서 나에게 끼어들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믿음을 흔들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셋째 하늘의 유리바다는 망망대해와도 같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동해 바다와도 같을 것입니다. 물론 엄청나게 더 크죠. 셋째 하늘은 우주의 정상이기 때문에. 그 위압감에 만약 셋째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보좌가 동해 바다와 같은 그런 망망대해 위에 거대하게 펼쳐져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보좌를. 그럼 그 위압감의 죄인들은 지금처럼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에 따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모두가 부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천년 왕국이 되기 전까지는 이 땅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는 가짜들이 돈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사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거대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돈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현은 사랑해요입니다.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악은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라 하더라도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교리를 고집하는 사람은 다양한 성경을 출판합니다. 영어는 200가지가 넘었습니다. 한글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성경들을 출판하는 것입니까?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용어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하는 진리의 지식들이 제도화된 교회 목사들이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소스를 여기서 찾아가서 자기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은사주의자인데 바이블 빌리버가 말하는 설교를 하게 된다고요. 다 섞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되알려닐도록 가면 갈수록 그럴 것입니다. 벌레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탈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교한 기독교 교회의 특징입니다.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씨를 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섞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작지만 거예요. 이 겨자씨를 말하는 겁니다. 자라나면 이 겨자씨가 성장하는 겁니다. 부성계 중에서 가장 크고 나무가 되면 겨자씨는 나무가 아닌데 나무처럼 웅장하게 커지는 겁니다. 기독교계가. 기업형 교회나 교단들 교제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의 깃들이니라. 마귀들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마귀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보좌를 보고 싶으시면 성경을 펴서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권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실행과 믿음에 절대적이고 최종적이며 완전한 권위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의 권위에 부복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저를 따라서도 안 되고 제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제가 덕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여러분 머리로 알 필요 없어요. 마음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수준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번역해 놓았는지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인 것처럼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입니다. 이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킹이라든지 흥킹이라든지 또 근본킹이라든지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더 만들어질 거예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이 영적 전장에선 핵무기를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핵무기를 가지면 재래식 무기를 가진 적들이 감히 접근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핵무기는 무기를 사용했을 때의 힘보다 가지고 있을 때의 힘이 더 큰 겁니다. 저기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만 쳐다만 보면 돼요. 나 핵무기 있다. 상대할 대적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마귀들은 접근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여러분 이 성경의 권위에 겸손하게 부복하면 마귀들은 맥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죄인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파하는 그 권위의 말씀 한마디, 전도지 하나가 죄인의 혼을 영원한 지옥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죄인이 성경의 권위에 부복하면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던 탕자가 주님께 돌아와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서 다양하게 수많은 변기된 성서들을 다른 언어로 출판했던 것입니다. 출판업은 하나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마귀의 세력도 이 세상을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다양한 책들을 출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자신의 실체가 그대로 성경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실체가. 무슨 산타처럼 이상한 옷 입고 머리에 뿔 달린 게 사탄이 아닙니다. 물론 그의 실체는 지금도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나타날 때는 항상 빛의 천사로 지적이고 세련되고 멋진 사람으로 나타난다고요. 멋진 책을 가지고 와서 말한다고요. 한글에 영어를 섞든지 헬라어를 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한글로 읽을 수 있게 되면 이제 이심 전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마음과 마음이 통해 있어요. 여러분 잠들 때까지.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신점심이 되면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 영적 재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서 그의 혼을 이겨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야 하는 혼을 이겨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자식을 빼앗기기 때문에 방해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글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 성령의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그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성령께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은 모국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를 다양한 형태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끼 빼앗긴 암곰이 발악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보잖아요. 그럼 더 진지하게 주님 앞으로 다가서야 하는 겁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상용화된 마귀의 전술은 가짜 성서를 출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을 스스로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성경을 스스로 버리고 딴 성경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빼앗지도 않고 박해를 가하지도 않았는데 성도 스스로 이 성경을 마귀에게 자진해서 반납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자진 반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결국 영어를 해석하는 자신의 지성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 영어 좀 안다고. 마귀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내려놓지 않으니까 계속 영어 문장 가지고 자기 식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은 결국 우상 숭배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200종이 넘는 영어 성경, 10종이 넘는 이 한글 성경 출판되었고 지금도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주님 늦게 오시면 한글 성경도 200가지가 넘을 거예요. 모든 교단은 각자의 성경을 다 출판할 거예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여호와 정인도 했고 여기 지방교회도 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또 있어요. 준비하고 있다고요.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그 사람들. 마지막에 있는 챗 GPT가 직역한 성경이 적그리스도가 쓸 거예요. 제가 예언하고 올라갈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는 없지만 단어 대 단어 1:1 번역을 좋아하는 사람은 챗 GPT를 따라올 수 없을 거예요. 지금은 이 인공지능이 영어를 읽지만은 조금 지나면 우리나라 언어도 읽을 것이고 일본어도 읽을 거예요. 이 구글 CEO가 말했어요. 자기가 만든 로봇에 영어와 한글과 일본어를 기본으로 쓰겠다고.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들어가면 이제 성경이 나올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성경이. 전도서 8장 1절 여러분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그 현명한 사람과 같으며 누가 사물을 해석하는가? 인간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내주나니 그의 얼굴에 무모함이 바뀌리라 했습니다. 누가 사물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현상들이 이 땅에서 일어납니까? 이 시대의 담론을 시상평론가죠. 시사평론가, 철학자, 정치가들이 평을 합니다. 현란한 말솜씨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바람 같은 사람이에요. 바람 보이십니까? 불고 나면 없어져요. 그 사람이. 그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자신도 지옥의 불길 앞에서 불확실한데 지옥의 불길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 사람도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불확실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의 담론을 자기가 정해서 푸는 겁니까? 바람 같은 인간이? 자신도 죄의 종으로 사는데 무슨 시대의 담론을 평하고 철학과 정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는 아무런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 그런 말입니다. 구원받고 자신의 손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한 사람만이 사물을 해석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까?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사물을 해석할 권위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을 알아보고 이 사역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부채가 능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여러분 부채 많이 가져가십시오. 이걸 선물로 그냥 주시면 됩니다.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이 더운데 부채 쓰십시오.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들에게도 저도 인사하더라고. 그 머리 반짝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들이. 그 중에 이걸 주면 진짜 저를 위해서 인사 뭔지도 모르고 근데 보니까 놀랬지만 이렇게 더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에 만약에 그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절간에 누가 왔는데 지옥의 무서움을 알고 내 구원받으러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질문을 하면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잘 됐다고요. 내한테 3분만 달라고. 그러면서 죄와 심판과 지옥을 말해주고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고. 부채 이거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다고 당신의 죄들이. 근데 지금 이걸 믿어야 된다고. 어떻게 믿냐고. 내 눈 감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권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은 이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성경적인 세상의 행실을 책망하고 죄인들에게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권위가 없으면 바람이죠. 그의 말이.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면서 매일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씻어야 할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피로 씻고 씻어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의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이면에 있는 마귀의 의도를 간파하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면이 더 중요한 겁니다. 표킹, 흠킹, 근본킹 이들은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영어 성경을 해석하는 한글 성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영어 성경을 설명하는 성서예요. 이것은. 최종 권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의 주제를 왜곡하는 변개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원본 성경을 가져다 줘보세요. 아마 뜯어 고치려고 그럴 거예요.
히브리어가 어쩌고 그래서 뭐 헬라어가 어쩌고 접속사가 어쩌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잘 모르니까 저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권위를 주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성경을 치워버리게 만든다고요, 그들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본이 만들어진 이후에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모든 원본 성경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 이후에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상 위에 들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왕의 말씀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무모한 사람의 얼굴로 변할 것입니다. 무모한 사람의 얼굴. 그러니까 속에서는 저를 보고 화가 나 죽겠는데 입으로 사랑해요, 기도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그리스도인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순간에 그게 깨달음이 탁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거구나. 풀리지 않았는데 이제 풀어주시는구나. 그때 사람의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무모한 얼굴에서 예수님 같은 밝은 얼굴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여기 15절에 보시면 얼굴의 빛이 언제 나는가?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에 윤기를 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에 힘을 돋우는 빵을 주심이라 해서. 이 빵이 말씀이잖아요. 포도주와 기름이 성령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빵이신 말씀의 뜻을 여러분에게 조명을 주셔서 뭔가 깨닫잖아요. 그것이 얼굴에 빛을 내는 겁니다. 의학자들은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깨달은 사람처럼 장수 안 돼요. 그 첫 번째가 종교인들이고 둘째가 음악가래요. 비슷해요. 음악 하시는 분하고 종교에 있는 분은 오래 살아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장수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게만 하신다면. 포도주와 기름이 성령을 예표하고 빵이 말씀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뜻을 성령님에 의해서 깨달았을 때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얼굴에 무모함이 배어 있는 겁니다. 우리 울산에 모친 한 분 계십니다. 그 사진을 올렸어요. 우리 성경을 알고 이제 성별에서 유튜브로 오늘 지금도 보고 계실 텐데 정말 표정이 환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나 신학 박사, 여러분 대단해 보이십니까? 판사나 변호사, 의사, 장군, 그들이 구원받지 않는다면 무모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빛나는 얼굴의 빛은 그 로션 바른 거죠. 그건 가짜 빛입니다. 무모한 얼굴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유의 인상과 표정과 풍기는 말이 있는 겁니다. 눈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모함이란 성경적으로 사자처럼 담대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아로 충만한 자의 무분별한 행동이 무모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가증스러운 무모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목소리와 눈을 위해서. 주제넘게 하나님 행동하는 사람의 험악함, 완고한 얼굴 모습입니다. 지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의 인상입니다. 무모하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해요. 무모한 사람입니다. 불쌍하잖아요. 그게.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얘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면 여기 죄와 심판과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것이 용서되었다고. 이 권위에 순종하면 즉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고.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나도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그래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창세기 34장. 여기에 무모한 행동, 객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25절 보시면 창세기 3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3일째 되어 그들이 아플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자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히 그 성읍으로 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켐을 죽이고 세켐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나가 이제 하몰의 아들 세켐에 의해서 강제로 유혹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말로 그 성읍 사람들에게 화평을 하고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 3일째 되던 날 할례 때문에 아파 있는 그 남자들 성읍으로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모든 남자를. 만약 죽여야 한다면 그 사람만 죽여야죠. 근데 다 죽였어요. 성경적으로 디나와 관계를 맺은 하몰의 아들 세켐은 자동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몰 그 아버지 있잖아요.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네가 원하는 지참금 예물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무모한 사람입니다. 권위를 없인 여기던 시므온과 레위는 거짓말로 그들을 속인 다음에 칼로 성읍의 모든 남자를 살해했던 것입니다. 이 구절만 보면 이것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여기 창세기 49장을 펴보십시오. 49장 5절. 자, 시므온과 레위는 그래요. 아까 성읍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죽였던 그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형제간이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거처 안에 있도다. 아까 그 들어가서 다 죽였던 칼을 거처 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6절 보세요. 오 네호나 너는 그들의 비밀에 들어오지 말며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 명예야 너는 그들과 결합하지 말지어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완고함으로 벽을 파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분노가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는 그것이 혹독함이며 그들의 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그것이 잔인함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트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읍의 모든 남자를 무참하게 죽였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서 표준 킹 제임스 성경으로 촛대가 옮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이단이 번역했다고 주장하는 그 무모한 사람에게 촛대를 옮기는 것입니까? 30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이단의 사역입니까? 자기가 이단임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 말이. 촛대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키질에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키질 해보셨습니까? 키질 해보셨습니까? 전 어릴 때 다 해봤습니다. 키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겁니다. 계속 합니다. 저도 지금 저희 할머니가 키질하는 모습이 그대로 지금 마당에서 떠올라요. 햇빛 아래에서 바람 불면 이렇게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겁니다. 키질하는 겁니다. 가짜 성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난 30년간 이 땅에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30년간 들려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믿음 안에 확고하게 선 사람이 몇 명인지 주님께서 찾아보시는 겁니다. 왜 찾으십니까? 이때 하필이면 이 성경의 번역자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러커만 목사님도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칙도 올라갔고 없는 겁니다. 이제 그 1세대가 후대가 남아서 쌓아놓은 업적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상에 없으시기 때문에 과연 30년간의 사역 중에 몇 명이나 믿음 안에 굳건히 섰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처음 발견하고 제 설교를 처음 듣고 여러분 성령께서 주셨던 그 감동, 그 초심을 몇 명이나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라.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확고히 되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다 날아가죠.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다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몇 명이나 믿음 안에 확고히 섰는지 주님께서 중간 점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지켜야 할 목자라는 사람은 강단에서 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지켜야 하고 읽어야 하고 이것이 보존되는 말씀인지를 적과 싸우지는 않고 엉터리 사탄표 번개 타령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킹을 따라서 간 사람은 영어 성경에 최종 권위를 두는 그루트기와 같은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면서 좀 영어 좀 배웠다고 영어 성경에 최종 권위를 두는 겁니다. 그 영어 성경을 잘 설명해 놓은 성경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어 킹제임스 버전의 권위를 두는 사람은 좋습니다. 왜 좋은지 아십니까? 많은 한글 성서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성경을 말하고 오류를 지적하고 옳다고 말하는 자기의 입지가 커지는 겁니다. 이걸 세상 말로 말하면 거래선이 많아지는 겁니다. 거래선이.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많이 해. 많이 200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내가 선택할게. 5번하고 7번하고 42번 성경이야. 그거 6번은 아니야. 이러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루트기 같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4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4절. 정녕 그들은 심기어지지도 못할 것이요 그들은 뿌려지지도 못할 것이며 그들의 원주길과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할 것이니 주께서 불어버리시면 그것들은 마르고 회오리 바람처럼 날아가는 그루트기 같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뭔가 외형은 풍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안에 확고히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마귀에 가만두겠습니까? 성경을 믿고 사람의 혼을 이겨오고 하나님의 사이를 하는데 당연히 키즈를 하고 바람을 불게 만들죠. 그럼 다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국어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는 사람들, 그건 영적인 살인자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을 마귀의 진영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역사할 여지를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여러분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국어 성경에 대한 믿음이 파괴되면 영어를 보게 되고 영어 잘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플러신대에 있어요. 신학 그 박사. 헬라어를 계속 얘기해요. 한글로 강론하다가.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어요. 자기 구원 언제 하게 됐냐니까 백부자 심판해가지고 내가 의의 열매가 많으면 그때 구원받는데요. 이게 유보적 칭의론을 주장하는 마귀의 종입니다. 그런데 플러신대의 신학과 교수예요. 헬라어를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신다면 뭔가 알았다고 뭔가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말씀으로 다시 보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처럼 거짓말로 사람들을 죽이는 무모한 사람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글 성경 읽으면 야, 한글은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 영어 문장을 딱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렇게 고쳐져야 돼.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면서 영어는 이렇게 말한단다. 그 옆에 있는 헬라어를 학자가 그렇게 말했죠. 바보 같은 놈. 원문은 헬라어인데 뭐 영어로 말해? 계속 싸우는 겁니다. 지들끼리.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송 오브 솔로몬, 솔로몬의 노래를 솔로몬의 아가라고 번역해 놓고 저지, 재판관기잖아요 이게. 이걸 사사기 했어요. 서성과 선비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즉역했다 그러고 1대1로 번역했다 그러고.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2절에 보시면 전도서 8장 2절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왕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키라. 그의 목전에서 조급하게 물러가지 말라. 악한 것을 지지하지 말라. 그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행하느니라. 왕은 그래요. 말씀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패한 마음으로 이 성경 앞으로 다가서면 성경은 마음대로 하실 겁니다. 그 사람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가짜를 붙드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마음이 부패되어 있으면 이 성경은 마음대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지로 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이 말씀은 왕의 계명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왕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빨간색만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기록된 말씀이 왕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할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내가 말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의 권위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군주제 아래에서 살아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왕은 모든 근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왕이 여러분을 죽이고 싶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권력을 가진 지금 군주제 하에서 왕이 여러분을 탁 보고 죽이고 싶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여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인데, 사울을 죽인 청년을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왕이. 사무엘하 1장 여기 14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1장 14절 15절 왕이 의도하면 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십니다. 사무엘하 1장 14, 15절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내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은 이를 죽이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사역이 하나님께 속한 사역인데 그 사람이 반대하잖아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가만두지 않으시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제 거두게 되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청년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말하기를, 이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자 청년이 그를 치니 그가 죽으니라. 그러니까 왕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의 칼에 상처를 입고 이단으로 가는 겁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그 사람의 상태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죠. 그 사람 이렇더라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왕의 판단이 생사를 좌우합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죽이고 살려야 할 사람은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왕께서 여러분의 눈을 뽑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제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리블라에서 바빌론 왕이 시드키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바빌론 왕이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죽이니라. 다 죽였어요. 또 그는 시드키야의 눈을 빼고 사슬로 그를 묶고 바빌론으로 끌고 가니라. 예레미야 39장 6, 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원하면 자녀들도 죽이고 눈알도 뽑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날성금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한번 숙고해 보고 접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잡다한 것이 있으면 다 씻어내야 돼요. 10초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데 제가 어려움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왕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만약 왕이 여러분의 자녀와 아내를 노예로 삼고 집을 불태워버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군주하에서 왕이에요. 어떤 왕이 탁지목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면 이게 뭘까요? 예레미야 38장 여기 23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38장 23절 그러므로 그들의 내 모든 아내들과 내 자녀들을 칼데아인들에게 끌어낼 것이요 너는 그들의 손에서 피하지 못하고 바빌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너로 인하여 이 성읍이 불살라지리라 하더라. 이 땅에 전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정통부대 이단이 왜 더 많겠습니까? 왕이 원하신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부패되어 있거나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군주제를 싫어합니다.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거나 개인에게 함부로 통치하는 이 제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구를 통치하시는 마지막 정부의 형태는 군주제입니다. 왕이 통치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33살 유대인 남자가
지상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지구를 통치하는 겁니다. 군주제입니다. 철장으로 지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 여기 19장 한번 볼까요? 15, 16절. 계시록 19장 15, 16절. 계시록 19장 15, 16절. 그의 입에서는 예수님 입에서는 칼이 나오는 겁니다.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산채로 지옥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고 하였더라. 이 세상 살면서 자기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참 잘 보살펴 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빨리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육신을 입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왕을 싫어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려고 합니다. 이 땅이 에덴 동산으로 변한 천년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왕국을 천년 동안 누리는데도 왕을 대적해서 반역을 꾀하는 것이 인간의 육신입니다. 유토피아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얼마나 좋아요. 전쟁도 없고 더 이상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이유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산채로 지옥에 던지는 겁니다. 사기꾼이 산채로 지옥에 던진다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여기 10장 28절에 보시면 이 말이 그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읽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듣거나 읽으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천년왕국 때는 혼과 몸을 실제로 산채로 던지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복음을 외치는 게 왜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까? 마귀가 장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뭐가 두려우신 겁니까? 그렇다면 이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막강한 힘과 왕의 능력과 권위를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텔레비전입니까? 뉴스에서 뭐 말하면 그게 권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박사들의 논문입니까? 권위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영어를 잘하거나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진 인간입니까? 르커만 목사님의 후광을 입고 등장한 한 사람입니까? 거대한 교단입니까? 교제권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성단이나 절간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수되는지 모릅니다. 뭔가 이상하면 그 뒤에는 돈에 매수된 뭔가 있어요. 흔적들이. 언론이나 유튜버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의 권위를 두고 자발적으로 그 권위에 순종하십니까? 다른 것들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는데 뭐가 여러분에게 유용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에 두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명예나 권력, 건강이나 장수입니까?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번영의 권위를 두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번영하라, 번영하라. 그리스도인이 지상 삶을 사는 동안 최고의 권위를 두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셋째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와 사상, 쓰레기들이 만든 종교 위에 군림하는 단 하나의 권위입니다. 유일하고 최종적이며 완전한 권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부복해야 합니다. 왕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들이 공격할 때에 여러분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비로 날아가든 이단으로 가든 사람을 따라가든지 그루터기처럼 뽑혀서 날아갈 것입니다.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되돌을 칩니까? 그것이? 독일은 그들의 왕이었던
카이저 비레름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누가 왔습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한 겁니다. 독일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러시아가 그들의 왕이었던 짜르 니콜라스를 암살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레닌과 스탈린을 등장시켰습니다. 러시아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왕의 권위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엉뚱한 것에 권위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할 것입니다. 영어식으로 설명된 한글 성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무시할 것입니다. 성경을 업어로 나누어 공부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영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이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지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니 내가 우리의 권위에 관하여 좀 더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쓰러진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모국어 성경의 권위를 더 높이는 겁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도 똑같이 무릎 꿇고 이 말씀에 부복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부복하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과 실행의 최종적인 권위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어 성경의 권위를 높이게 한다면 그는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파괴자입니다. 이걸 사탄의 막대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시는 그 막대기라는 의미에서는 사탄도 그래서 쓰임받는 겁니다. 사탄이 내리치는 막대기에 머리를 강타당하는 사람은 모두 성경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권위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붕괴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행동을 보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던져버리게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는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왕의 말씀에 부복해야 합니다. 왕의 말씀을 공부하고 왕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왕의 말씀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적인 권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를 듣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무엇인가 깨닫게 하셨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제가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아뢰십시오. 주님께도 밀착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오직 기록된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겠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믿고 실행하겠다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